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 끝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할 때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장 인기 좋은 베스트셀러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을 아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읽지 못해도, 이 성경을 읽지 못해도,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는 자 앞에 여러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귀신들도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참 한 가정에 슬픔이 담겨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네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남자 아이인 모세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왕은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 당시 많은 부부들은 제발 아들 말고 딸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고 딸이거든 살려주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낳고 가슴 아팠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일 해산을 도우는 산파라면 그 아이를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살려줘야 할까요? 죽이자니 양심의 가책이 들어 살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살려두자니 애굽 왕으로부터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대요.
이때 애굽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호통만 쳤겠습니까?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길이 열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이지요. 요게벳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겨놓았대요. 이 세상에 이런 부모 계십니까? 자식을 낳고 3개월밖에 키우지 못했던 그런 부모 계십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했지요. 사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맡겨도 너무 일찍 맡겼죠. 그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이를 안전한 곳도 아니고 강물에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이 핏덩이 강물에 던지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강물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내려놓기 전에 부모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들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강물에 내려놓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상자를 덮을 때 그 아이의 동그란 눈을 보고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동그란 눈을 보고 입맞춤, 마지막 입맞춤을 할 때 엄마의 슬픔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떠내려가는 그 갈대의 상자를 보고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처럼 키워주지 않았을까요? 그 가난 속에서도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배고픔을 참고 이 아이에게는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겪었던 민족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가난을 겪었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은 찢긴 옷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만큼은 좋은 옷으로 입혀주지 않았었을까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가사가 어떤 뜻일까요?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지.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셨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어머니를 그리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되어도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아마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난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좀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잘 배워서 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 모세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요게벳을 보니까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들 모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낳은 어머니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였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길렀고 끝내는 3개월 만에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3달밖에 키우지 못했으니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네요.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추억도 남겨주지 못했지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들도 고통을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믿는 자들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누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또 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이 아이의 누이가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상자가 자기 앞에 또 내려오자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지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젖을 주고 친부모를 찾아 기르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 삭슬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였다고 삭슬 받았던 엄마가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깊은 슬픔에 빠졌던 경험이 있지요. 아마 지금도 이와 같은 슬픔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슬픔이 없다면 아마도 훗날 이와 같은 슬픔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겠지요. 왜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을 낳기를 기대했지만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과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지? 라고 마음속으로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애굽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참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야 하지요. 분명한 것은 신앙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핍박을 받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번성해졌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번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의 박해가 매우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쁜 짓만 일삼았던 네로 황제는 끝내 자살하고 말았지요.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짓밟아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못된 짓을 했던 네로 황제가 죽음을 당하고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선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구하래요. 무엇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그 마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아파 보세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아무 생각이 없지요. 마음 아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게. 성도 여러분, 5월은 더욱 가정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5월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어린이날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라고 어버이 주일도 허락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화목하라고 부부의 날도 허락했습니다. 또 스승을 기억하라고 스승의 날도 허락했습니다. 보니까 5월에 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 가정 안에 수많은 것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게벳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식을 붙잡는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오직 그 상자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독립시켜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또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고 기도할 뿐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가셨습니까? 요게벳처럼 우리를 상자에 넣으시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